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딱 암송하셔서 이 말씀 성취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그분들은 간증거리를 다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을 높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렇게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힘이 있고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세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풍성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좀 하면 좋겠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편안을 주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힘이 있고 세력을 얻고 풍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고백한 것들은 많이 있죠. 우리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우리도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 또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르게 들리거든요. 뭔가 보여요. 사도행전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왜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미완료형, 계속 진행형이니까.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6장 7절까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들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을 딱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답을 얻으면 가장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 자기 친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까 하다가 편지를 써서 전달하잖아요. 전달을. 그러면 그 데오빌로 카카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죠. 복음 편지를 나의 복음 편지를 써서 중심이 담긴 편지를 써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우리가 말로 대면하고 말 못하는 것도 편지 같은 걸 써서 아니면 요즘 뭐 SNS로 뭐 글 써서 많이 보내잖아요. 내 중심을 실어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중심을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이게 말로만 잔소리처럼 생각하니까 딱 편지를 써가지고 도시락에다가 딱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거든요. 그것도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이 성령의 그 역사는 그리스도로 담내야 나오거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니, 인생 끝났구나.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여기에 이게 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요. 그들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죠. 기도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집중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시간표가 되잖아요. 시간표가 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갑자기 예? 눈 깜짝할 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정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안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막 변화되어지면서 니것 내 것이 없어지고 재산 팔아서 같이 나눠서 쓰죠. 이 완전히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죠. 이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막 예수 이름 말하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죠. 가두죠. 때리죠.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봤거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니 법정에 서서 공개적으로
이건 완전히 답냈거든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못 말리는 거죠. 못 말려. 우리가 환경이 뭐 좋으면 뭐 하고 그건 아니죠. 여기는 교회가 잡히면 잘못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박해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요. 그들이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더 이럴수록 원네스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막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사도행전 5장에 42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들이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답입니다. 굉장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답이에요, 이게요. 사도행전 말씀이 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 돼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양육을 할까? 말씀 운동할까? 어떻게? 지속해서. 언제 있든 없든 상관없어. 지속. 그러니까 순교 전략으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못 말리죠. 못 말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치지 않고 핍박 중에도 계속 그들이 말씀 양육하고 전도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서는 제자가 많아졌다. 그러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또 생겨요. 다툼이 막 일어나요. 이때에 일꾼들을 세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이 일들은 다 그 사람들이 맡기고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재정이든 뭐든 다 사도들이 다 했어요. 목회자가 그때는. 그런데 분담을 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걸 전무하고 나머지는 중직자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본래의 자리로 딱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점점 확산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점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져요. 제자가 일어나죠. 뭐 아무나 오겠어요 이때 당시. 아무나 못 오죠 이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현장에 아무나 못 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자는 있다는 거죠. 많아지고. 말씀 운동 계속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거기에 복종이라는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게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복종했거든. 그래서
그래,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살자. 그래서 탁 모인 목사님들이 초창기 때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전도만을 위하여서 우리 교단이 세워졌잖아요. 벌써 뭐 500여 명이 넘어요. 네. 왜? 복음 때문에 인생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와 있는 목사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전도 총회를 맨 처음에 설립할 때 박지원 목사님이 우리 전도 총회는 초대 총회장이었잖아요. 전도가 아니면 총회를 해산하겠다 그랬죠. 전도가 아니면 그 정도로 나왔어요. 이게 전도 때문에 세워진 총회, 교단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럼 못 말리는 거죠. 왜? 인생 담내 버렸어요. 저도 야, 이 복음 듣고 인생 담내 버렸거든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예. 이 복음 듣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냥 막연했거든요. 막연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받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더 뭘 어떻게 뭐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없어. 끝났어. 그리스도 안으로. 딱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고 세력을 형성해.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무의미한 인생들이 의미를 찾아요. 그렇게 되게 되죠.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그냥 갈등들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복음당 갈등이 싹 사라져 버려서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찾고 왜 갈 길이 딱 보여. 하나님의 말씀 그러더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인간 사용 설명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늘 갈급한 이 굶주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굶주려 있는 현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도 저처럼 영적 굶주림에서 답을 얻어가지고요. 예? 영적으로 배부른 인생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래. 지금 사람들이 돈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구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더만. 이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돈,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요. 틀림없거든요. 더러운 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요. 많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사탄은 죄를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둡니다. 궁지로 막 몰아넣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모르겠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 죄책감이 뭔 얘기겠어. 그러니까 이 복음 딱 알고 난 뒤에 그 죄에서 해방.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 죄가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인지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 죄가 무거워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영혼을 갉아먹고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고 육신을 갉아먹고 인생을 갉아먹어버려요.
자유함이 없지. 항상 죄 때문에 눌리고 내가 왜 그랬나 미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무서운 원죄가 문제예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산에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이루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 청산을 해버렸어. 끝났어. 예수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무산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다 끝냈습니다.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예수 붙잡으면 끝나거든. 질병에서 치유하고 틀린 것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탄이 결박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 우리 교회와 우리 나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왕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막 열려야 됩니다. 말씀 운동의 문이 막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